오늘은 이제 1장을 18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호수아서는 이 앞에 어떤 책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앞에 어떤 책이 있죠?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포함하는 창세기부터 5권의 책, 그거를 모세의 저작권을 인정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받은 5개의 성경이다 해서 모세 오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 뒤에는 어떤 책이 나옵니까? 이제 사사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개 분류할 때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등등의 책들을 역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쭉 쓰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또 출애굽 이후의 역사, 창세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들은 다음 이제 교회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서 약속의 땅에 정복과 정착을 하며 그 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전 역사가 펼쳐지는 제일 첫머리에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창세 이후 애굽의 종노릇,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착과 교회 세워짐의 중간 과정인 광야 교회를 걸쳐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을까를 말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중요 내용은 결국은 약속된 땅에 대한 확인이요, 동시에 그것을 정복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두고 오시는 정복의 실현, 이 두 가지, 약속과 정복, 이렇게 됩니다. 정복은 언약의 성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정복 사역은 곧 언약의 성취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애굽에서 끌어 내 백성을 그로 인도하라 말씀했던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복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몇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은혜의 책입니다. 더 할 수 없는 은혜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언약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호수아에서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의 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 모세에게 하신 그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 약속이 가나안 땅을 정말로 우리가 정복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어마어마한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엄청난 감격의 책인데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됩니다. 잔인한 살육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할 때 살려두고 같이 타협하고 화평케 지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땅은 너의 땅이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샅샅이 몰아낼 것이요 그냥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까지 생명도 남기지 않은 채 다 진멸하는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 정복 사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때에 살려둔 자들이 나중엔 가시가 되어져요. 이제 사사기 가게 되면 알게 되는데 살려둔 자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지고 정복하라 했으나 두려워 정복하지 못한 땅에 남은 세력들이 또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복을 해나갈 때 완전히 지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잔인한 정복 사역의 그 방법까지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영적 측면을 봐야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실현이요.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심판이에요. 이 양면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은혜의 실현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는 하나님의 엄밀하고 엄중한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악, 이 가나안 땅에 관여한
가득 찬 죄악에 대한 심판을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처럼 보이신 거예요. 과거에 롯에게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대로 하늘의 유황불로 태워 도시를 없애버리는 심판을 내린 것과 관건한 것이죠. 그 지역에 그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임산부도 있었고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소소히 들여다보면 여러 삶의 모양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다 태워버리시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날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러셨어요. 그날에 내가 올 때는 누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기쁨과 노래도 있고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다 멸해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리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룰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이들 회개하여 돌이켜 주 앞에 와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 다 무너져버리고 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종말의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하나님, 종말에 주님 오실 때의 공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약속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가나안 족속을 향해선 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간으로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약속된 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강한 손길은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죄로 가득 찬 땅을 그대로 벌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니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과 말씀의 일치성이 없다라는 식의 잘못된 신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성경이 무효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빈정거림으로 말을 하며 기독교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가라는 대놓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의 자기 심리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들의 악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여호수아 끝까지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는 못합니다. 일부는 정복되지만 일부는 남아 있어서 다음 세대에 미뤄지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정복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돼서 완성된 정복을 좀 이렇게 탁 써놔야 좋을 텐데 미완성된 정복이 이루지 못했던 여호수아 끝나는 것이 최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것은 사사기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에 왜 교회가 여호수아의 정복을 해나가는 그 참 기계 높은 이 승리의 노래에도 불구하고 왜 사사기 때 그토록 교회가 타락하고 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남겨진 정복 사역과 마주치는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요, 배려요, 보살핌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남은 정복 땅을 보면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두렵다. 저 남은 사람은 더욱더 세력이 강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사사기에 가게 되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라는 변명이 나오는데 그런 변명 앞에 선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서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싸워라! 이기라! 너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 그게 여호수아죠. 그 다음 세대에게 영적 싸움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준 일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러니까 앞 세대인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이어진 여호수아의 승계.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의 지도자가 떠났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를 이어준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방향,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되는 너무 큰 슬픔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에 이어지는 맥락. 사람은, 하나님 쓰신 종은 거하여도, 하나님 쓰신 종은 세상을 떠나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계속 유지해 나간다. 그래서 모세 뒤에 여호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사실 사도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베드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순교하잖아요. 마지막 남은 요한사도 한 사람마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 사도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견딜 수 있을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뭐 못하죠.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워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읽는 우리들은 이전 세대의 지도자들의 뛰어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역이 아직 있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과연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복음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역사 속에.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세상이 워낙 복음에 대해 대적하고 교회에 대적하니까 교회는 자꾸 지금 이제 영적 부흥의 시대에서 쇠락한 시대로 가는 것 같으니까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앞날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뒷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보는 거. 그걸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느냐? 우리가 언제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했느냐? 모세는 없었고 우리는 힘이 없었다. 근데 약속된 땅을 정복을 이루었다. 남은 땅의 정복은 너희가 이 믿음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오는 모든 세대에게는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감동되고 기쁜 책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전체의 구성은 24장까지 있는데 딱 절반 12장까지가 전반부,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이 후반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12장까지 내용은 약 7년 정도에 걸친 가나안의 정복전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후반부는 약 8년 정도에 걸쳐서 땅의 분배와 정착사역이 어떻게 됐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15년간에 걸쳐진 역사를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전반부의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다시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우선 1장부터 5장은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걸 위해 이스라엘의 준비 과정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복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이 6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데 정복의 지역적은 중부에서 남부로 북부로 이렇게 나갑니다. 가운데를 차지하고 남부로 내려왔다가 중부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어집니다. 후반부에 가서 1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대개 13장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미리 분배해 줍니다. 정복한 다음에 분배가 아니라 정복하기로 약속을 주셨으나 아직 실제로 손에 쥐지 못한 땅을 잘 미리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네 땅이니 가져가라 그 말이 되죠. 아직은 손에 못 줬는데 약속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약속 오음?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찾아 가져가라 이렇게 주시는 게 이제 1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분 저 강의한 여기 설교안 있죠? 네? 설교 노트 있죠? 예,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9지파의 기업 분배를 합니다. 요단 서편과 동편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두 지파 반이 같이 건너가질 않아요.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파 말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나눠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20장과 21절에 어떻게 땅을 나눠줄 것인가 말씀하시고 22장과 24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오늘 이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2장, 3장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24장이니까 24번 정도는 한 장씩 하게 되겠죠? 근데 중간에는 한 장의 내용을 다시 좀 쪼개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자 28번 정도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을 보죠. 모세는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5절부터 7절까지 120세를 산 모세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 아직 정정한 거죠. 눈이 흐리지 않고. 사실 저는 눈이 흐리거든요. 아주 불편해요, 눈이. 근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걷다가 자꾸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기력이 쇠하는 거죠. 이 다리를 이렇게 걷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길이 이렇게 뭐가 돌 같은 게 있거나 뭐가 탁 있어도 탁 걸려요. 그래서 내가 왜 걷는 게 이런가. 이게 발을 높이 뜨는 높이가 젊을 때보다 저 낮게 뜨나봐요. 끄는지. 이게 뭐냐면 기력이 약해진 거죠. 기력이 약해.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왜 죽었을까? 이 어마어마한 정복 사역을 남겨놓고 도대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불과 120세잖아요. 모세 120세, 오늘 120세면 노인이죠. 굉장한 노인이죠. 근데 모세 120대에 120은요, 살만한 나이 아직도. 아직 뭐 20년, 30년 더 바라볼 수 있는 나이. 기력이 정정하니까. 근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 데려가셨을까요? 우선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통곡에 통곡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재앙 같은 거였어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애곡했습니까? 3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 슬픔의 애곡의 그 소리와 깊이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모세의 죽음의 의미를 이스라엘 보면 상기시킨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필요하며 아직은 더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더 있어야 하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모세의 불순종이었어요. 34장을 볼까요?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들어가를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정복 사역을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51절에 내게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을 끼친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운 겁니다. 어떤 일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민수기 20장에 가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229쪽 안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그들에게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분노가 났습니다. 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20장 2절에 물이 없으니까 아론이 모여들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어째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다 짐승이냐고 다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는가. 여기가 뭐 농사질 데가 어디 있나. 파종할 데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다. 온갖 세상의 영광과 자기가 누렸던 것들 자신 족하게 누렸겠어요. 모든 것들 핑계대고 모세 아론을 물 없다는 거로 대적해내니까 마음이 격분이 일어납니다. 격분이 나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모아놓고 반석에 명령하면 물을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 탁 지팡이로 2번을 치죠. 2번 친 행위가 명령하라는 것과 2번 친 행위가 얼마나 큰 죄가 될까? 이게 크게 죄가 될까?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고 탁 때린 이 행위가 격한 감정의 분노로 이렇게 했겠죠. 모세가 뭐 웃으면서 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죄가 됐을까?
근데 하나님 죄를 물으세요. 그리고 죄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격한 분노의 감정 속에 두들기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 사는 종으로서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때 그 상황을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막으십니다. 정말로 그래 버리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세에 알력이 아직도 성하고 기록도 있는데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철실히 이스라엘이 필요한데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모세가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모세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누구 때문에 그 일을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 죄스러운 생각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향한 교훈입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듯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는 목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나타내 보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표현처럼 자신의 분노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목적이 그것이 이루어질 그 나라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주의 거룩과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데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 준 계명에 대한 준수와 맞물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복사역을 이루시려고 그러실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으니 그게 34장 신명기 34장 9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사역을 위임시킵니다. 이 안수라는 형태는 사역의 위임이에요. 사역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과 장로님 이렇게 세울 때 안수하여 집사님 세울 때 안수하여 사역을 계승시키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모세에 명하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일을 하여 정복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사역을 위임받고 정복하러 가나안 땅에 갈 때쯤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120세 된 모세를 데려가셨으니까 적어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으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는 젊었겠죠? 얼마나 젊었을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30이다, 40이다, 50이다, 60이다, 70이다, 80이다. 여러분 생각엔 여호수아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대체로 성경학자가 이렇게 따져보는데 의견이 다르다면 대개 70세에서 90세 사이를 봅니다. 계산법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 나는데 적어도 70은 너무 문이에요. 120세 된 모세를 데려가시고 70세 노인에게 사역을 맡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력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참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70세인데 이렇게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젊은 장수가 아닙니다. 뭘 의미하냐면 그 사역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으로 힘을 모아 무섭고 두려운 가나안 땅의 저들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저들과 싸워 정복을 할 수 있는 일에 영적인 힘을 모으고 그걸 정복사역을 해나갈 만한 노련한 훈련을 사실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애굽의 궁에서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노예였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며 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채찍맞고 그 다음에 벽돌 굽고 그 험한 세상을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며 그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도 해보고 그 노동을 해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나이가 30대 후반 내지 40대였겠죠. 그때 젊고 씩씩했을 때 하나님 능하신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을 겪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70 넘은 그 여호수아는 이 큰 이스라엘 백성 이걸 이끌고 가나안 정복 사역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가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1절과 2절에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미 위임받은 명령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건 굉장한 여호수아에게 된 당차고 힘찬 또 소명의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가 죽었으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옛세대가 지나버린 겁니다. 가나안 1세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했던 모든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 죽게 하십니다. 출애굽 첫 세대에서 이 사람들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죽게 하고 제2세대로 출발해 가는데 그때 모세 죽음은 첫 세대의 종결을 의미해요. 새로운 세대의 등극으로 정복하여 나가도록 명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의 의미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제 앞두고 저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요단강이 한강처럼 큰 강은 아닙니다. 한강처럼 크면 저 땅을 어떻게 갈 것이냐, 배를 만들어라 무슨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요단강은 우리 작아요. 어느 천 비슷해요. 중량천 정도 같을까? 중량천 혹시 아세요? 예, 있어요. 중량천.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봄나오면 강이 넘칩니다만, 저 때는 작아요. 그래서 끝이 저기 보이는 요단강인데, 뭐 물이 봄날 때는 강이 좀 커지겠죠. 근데 거기 건너가기 위한 이제 그걸 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과 똑같은 용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발을 동동동 구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들었건 옆에서 들었건 본 경험이 있는데 자신이 똑같은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의 정복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여호수아 1장 2절.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도전과 어려움이 내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험난한 수고와 환난 싸움을 이겨나가도 하셨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지켜라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에게 지켜라 하시며 보였던 그 능력과 약속으로 똑같이 주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봤던 그 하나님을 보고 이 약속을 믿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세요. 명령만 하고 명령을 순종하러 나간 그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란 약속을 안 주신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붙어 줍니다. 약속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3절과 4절에 이런 약속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름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주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4절에 약속된 이 땅의 지경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3절에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다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은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그걸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가니까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여호수아 개인을 향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면서 그 리더십을 이룰 만한, 책임을 이룰 만한 모든 능력을 함께 주시며 반드시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 주셨어요. 이 5절의 내용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선언이고, 이 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거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격려 사건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격려의 내용이 납니다. 격려를 3번에 걸쳐 하세요.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에 걸쳐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셨으면 이걸로 이미 격려가 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연약하고 두려운 이 정복사에게 두려움 때문에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전체 리더십이 확 뭉치고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를 하세요. 선언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격려가 3번에 걸쳐져요. 첫째는 6절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가 갈 그 땅이 내가 너의 조상에게 주려고 말한 그 땅 아니냐. 그러니 나를 믿은 즉 내 약속을 믿을 것이요 그러니 너희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 즉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 교회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이 무엇에 의해서, 우리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외치고 믿습니다. 남들이 와 조롱하겠죠. 이게 왜 진리냐? 이게 왜 진리냐? 하고 뭐라고 막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고 세계 지성이라는 사람이 많아서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위축되죠. 그들이 이룬 지성과 문명과 힘을 생각해 보면 야, 사실 뭐 교회는 자꾸 쇠락하고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몰라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라.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나를 본즉 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첫 번째 격려를 주십니다. 두 번째 7절 8절이 격려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 치우치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야.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책과 관련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형통의 은혜를 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손에 든 모세의 교훈을 들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까를 생각할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겠다고만 마음을 먹어라. 그럼 뒤는 내가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까? 돈으로 할까? 힘으로 할까? 체력을 할까? 권력을 할까? 집안의 배경으로 할까? 뭐로 할까? 세상은 다 그거로 강하고 담대하겠죠. 우리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보고 내가 그 뜻대로 행하오니 내가 두려울 게 없다. 고개 들으면 돼요.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여 이 일을 해오니 내가 두려울 게 없다. 그것이면 돼요. 그것이면 돼요. 세 번째 격려입니다. 3차 격려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니가 내가 아니냐. 그래서 자, 1차 격려는 약속한 땅이 아니냐. 내 약속이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준 교훈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형통하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는 명령을 내가 했지 않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에 걸친 격려는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한 담대함을 줍니다. 10절부터 이제 18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후반절인데 후반절인 준비 명령에 따라 10절과 11절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관리들에게 모아놓고 말합니다. 준비하자. 예, 10절에 그 백성 관리에게 명령하 이르되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는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이라. 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를 시킬 때 우와, 과연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정말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과연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요?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 마음에 요동하고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보세요. 사실 백성들이 배척하고 있는데 나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환영하고 있으면 말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전혀 고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방금 살폈던 전반부의 내용 때문에요. 하나님의 격려를 세 차례 받았고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 그 땅 주겠다는 선언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의 동요를 얼마든지 막아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같이 온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요단 건너기 전이니까 요단 동쪽이죠. 그곳에 머무려니와 요단을 건너 서쪽으로 진군해 갑니다.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력을 강화시킵니다. 즉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동원시켜서 전투력을 보강시키죠. 그리고 절대 형제 싸움, 9지파 반이 나가 싸울 때 자기들 요단 동편에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로 인해서 형제 간의 시기와 의심과 다툼과 분열이 없도록 합니다. 그게 협력의 차이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의 일이라는 게 복음 사역의 일이라는 게 철저히 협력과 동지의식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 가야 합니다. 저건 당신 일이고 내 일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일을 내가 이 부분을 돕고 있고 우리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직의 교회 운영 자체만 해도 그런 것이에요. 그 대외적인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교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농어촌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후원하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 안쪽으로 봐도 우리의 봉사부 일을 우리가 할 일을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표성을 갖고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전체의 마음이 모아져 격려와 사랑과 균등의 힘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이게 형제적 사랑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체 힘을 다 모읍니다. 그 전쟁에 참여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까지 요단 이 바로 참여하는 요단 높의 두 지파 반에게 순종 서약을 받아냅니다. 자, 16절과 1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 하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묶어지는 커다란 사기, 일체감을 단결의식을 고취해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올바른 태도, 순종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이 모세의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세에게 준 말씀처럼 당신을 통해 준 줄 아오니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당신에게 함께 있을 줄을 우리가 믿고 바라오며 이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당신의 주의를 따라 점령하러 갈 터이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결국 회중이 리더를 세워주는 일은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왜냐하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우리가 믿고 따라가오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리더가 회중에게 할 말은 뭐냐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서자.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이 성령 안에 통일된 교회의 강함이에요. 진리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 성령의 일체성은 우리가 주 앞에서 정직하고 주 앞에 바르게 서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드소서. 이 교인이 한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곳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로 서 있사오니 이 말씀을 확인은 어디서 해요? 진리의 강설과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한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하나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우리가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의 강한 영적 일치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죠. 교회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세워나가고 교회 주신 받은 복음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일주일 동안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싸움을 해나가다가 돌아올 때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힘을 얻어가고 또 가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여호수아서는 앞으로 읽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정복사역에 관해서 적용점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장 18절 서론을 붙들어서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정돈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